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낮고 낮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정말 작은 것을 깨닫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만큼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미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먼저 묵상하셨겠지만 질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욥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다 같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미사 아름다운 교회 특허죠. 서술형 제목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욥아, 내가 위대한 통치자임을 신뢰하라. 너의 고난의 이유의 답은 이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비신앙인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저희 유일하게 믿지 아니하는 엄마에게 좀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좀 나타나서 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좀 있으시죠? 근데 오늘 욥기 38장 42장까지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 욥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늘 보니까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좀 많이 해보았거든요. 근데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왜 나타나셨나? 욥을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폭풍우 같은 쓰나미 같은 인생을 만난 욥이에요. 자녀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은 이 욥은 사실은 인생 속에서 가장 쓰나미 같은 폭풍우를 만난 그런 인생을 보내었던 상황이었고 이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 쓰나미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어디서 이 쓰나미가 왔는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친구들과도 자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이 도대체 이스나엘이가 어디서 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풍우 같이 만난 욥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폭풍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폭풍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욥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만 계속 물었지만 사실은 욥에게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누가 있냐? 너가 지금 나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물었지만, 너의 답답함을 알지만,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누가 있느냐? 너의 그 질문 앞에 누가 있느냐를 보아라.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말씀으로 주님이 먼저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욥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폭풍우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욥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상태는 지금 무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어두우면 말로 나타납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입술로도 번제하지 않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욥의 상태를 먼저 진단해 주세요. 첫 번째는 폭풍우 가운데 누가 있는지 보아라. 너의 고난의 이유, 나는 거기에 답하지 않겠다. 내 답은 폭풍우 가운데 누가 있는지 보라. 누구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반문하셨고, 그리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느냐? 무지한 말이다. 우리의 사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회복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타락했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성이 합리적이어도 우리의 이성도 다 타락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저보다 물론 여기 더 정말 인생에 정말 지혜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저도 50세가 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오히려 20대 때 30대 때는 다 안다라고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저께 사실 저도 여기 미사 1 주차장에 딸을 데리고 왔다가 또 교회 잠깐 들렸다가 이제 주차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주차를 하던, 이렇게 주차 정산을 하던 차가 갑자기 뒤로 와가지고 제 차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제가 그 차가 봤는데, 받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우리 딸 되게 막 놀랬거든요. 근데 딸 괜찮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떡하지? 차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 빨리 자야 되는데. 이 밤에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이 일어났어?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차 정산하는 데서도, 그 짧은 순간에서도 저희가 사고가 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욥에게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가 너한테 묻는 것을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 정체성은 무지하고 어둡다. 너의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지만 나는 너의 존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여기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허리를 묶고라는 말은 저희가 로마에서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신 그 정말 전신갑주에서 나올 때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해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그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이 있는 여자이냐 여자이지 않느냐. 여자애가 창녀는 허리띠를 묶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 여자는 허리띠를 묶고 있어요. 그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묶느냐, 너가 지금 너가 지금 허리를 묶어야 된다. 어떻게? 대장부처럼. 대장부라는 말은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장부처럼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제사장이나 사명자에게 주는 표현이었어요.
욥아, 지금 너에게 고난의 이유에 침몰되지 마라. 왜라는 말로 하지 마라.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왜라는 질문을 한다. 끊임없는 왜에 갇혀가지고 지금 너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너는 대답해라. 다른 것을 대답해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떤 진리 지금 허리띠를 묶고 있느냐?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너는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사실 세아라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세아라. 세아라는 사실 돌풍. 그런데 이 돌풍이 구약에 나타날 때에는 뭔가가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을 때 나타나는 돌풍, 이런 의미예요. 오늘 지금 욥은 무질서합니다. 혼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폭풍 같은 인생의 사건 때문에 이는 지금 무질서하고 혼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아라, 이 폭풍우라는 표현에는 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일으키는 폭풍인데 더 나아가선 새롭게 되다. 새로운 자리에 위치에 오게 하다. 그 폭풍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자리에 갖다 놓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오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폭풍우 같은 그 쓰나미 같은 인생 속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 폭풍은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새로운 자리에 오게 하겠다. 그것을 믿느냐? 그렇게 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고난의 이유를 보지 마라. 거기에서 나와라. 지금 그 자리의 이유가 아니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체성. 오늘 사실 욥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전 사실 좀 욥이 부러웠거든요. 욥은 좀 약간 욥을 읽을 때 1장을 읽을 때는 저와 좀 먼 사람 같았어요. 너무 가진 게 좀 많았고 그리고 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 이종수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목사님 원래 원로 목사 멘토 목사님께서 말씀에 특강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양보해 주셔가지고 이종수 선교사님이 정말 잠시 인사하듯 짧은 간증을 해주시려고 하셨다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도하고 왔다고. 사실 저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자기가 사실 선교사로 갈지는 몰랐다. 그 선교사로 가기에 전화를 받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언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전화를 받고 겉면의 전화를 받고 결정하는 데는 딱 5분이 걸렸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게 이야기했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언어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공산주의, 그 당시의 공산주의 나라, 정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그 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과 그리고 키르기스탄 정말 쫓겨나면서도 선교사의 그 과정을 쭉 지내오면서 온 것은 자기들이 준비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은퇴를 3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만화책도 읽기 싫을 정도로 공부를 싫어했던 선교사님에게 그 아주대학교, 그 우즈벡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 역사를 가르쳐달라는 의뢰를 받고 교수의 의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그런 자리였고 아무것도 본인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겠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는 공산주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신학교의 석사 과정의 자격증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에게는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게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석사 과정, 신대원의 신학과 과정의 석사 과정을 같이 밟으면서 그 당시에는 문학 석사를 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아무 쓸모 없어가지고 그냥 구겨놨던 그 자격증이 그때 사용될 줄이야.
이 정말 신학교의 그 자격증 가지고는, 석사 과정 가지고는 올 수 없었던,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아무것도 쓸데없었다고 준비해 놨던,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밟으면 주셨던, 함께 가도록 만들어놨던 학교 덕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준비가 이 30년 후에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사실은 좀 저도 많은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 사역하는 분들을 물어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정말 성도가 어떻게 되세요? 70명입니다. 청년부가 몇 명이세요? 그러면 7명이요. 100명인 분한테 물어봐요. 청년부가 몇 명입니까? 8명이요. 150명에 물어봐요. 10명이요. 200명에 물어봅니다. 6명이요. 청년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 아주 큰 교회를 빼고, 아주 특별한 사례를 빼고 지금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 준비하러 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준비 때문에 정말 30분의 모임도 아깝습니다. 1시간의 모임을 해도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는 것을 겨우 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세상의 준비보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신뢰가 없어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무지해졌으니 그들은 언제나 왜? 라고 말합니다. 왜 예배해야 돼? 왜 11조 내야 돼? 왜 결혼해야 돼?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 왜 내가 엄마 아빠 다니는 공간에 있어야 돼? 내가 왜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야 돼? 내가 왜 이 청년부 모임에 나와야 해? 내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과 함께 여기에 있어야 돼? 왜 교제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폭풍우 같은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AI 시대에 뭐에 너무 많은 변화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욥아, 폭풍우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 폭풍우 가운데 힘든 거 아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 이게 내가 너에게 하는 답이다. 오늘 너희의 준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욥의 정체성은 준비하는 자였어요. 거룩함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자녀의 혹시 죄를 지을까 봐 준비했던 자입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었던 준비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려고 계략을 준비합니다.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나아가려고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많은 준비를 끝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준비 앞에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한 키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 앞에, 욥에 정말 다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축복을 주신 것은 욥이 나중에 42장 5절에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을 보았네요. 제가 기로 이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은 분명히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욥이 듣고자 했던 그 음성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이 대답합니다. 난 그 음성을 들었노라고. 눈으로 본 것처럼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왜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정체성, 허리를 묶고, 진리의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내가 주님의 사명자고, 이 땅의 사명자고, 이 나라가 어지럽고 공산주의가 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정말 디아스폴라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또 그런 시대가 올지언정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예배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의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저도 아직 주님께 듣지 못한 음성이 많고 아직도 왜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그 새 창조와 재창조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자연계에 우주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우주계에서 생태계를 다스리시고 그 생태계에서 까마귀, 부정한 까마귀, 그 까마귀의 생명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난 통치자다. 너희가 볼 수 있는 그 바닷속의 모태와 그리고 신생아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아기가 이 바깥 세상에 나와서 보지 않은 이상은 그 세상이 다인다. 욥아, 너의 그 시야를 넓혀라. 너의 기도의 시야를 넓혀라. 너의 그 시야의 영적인 것들을 넓혀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폭풍우를 보지 말고 폭풍우 안에 임재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여 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가 왜라는 질문이 참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에게, 교회들에게 왜라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왜라고 묻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고 이 창조계와 우주계와 생태계와 모든 악의 세력까지도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사명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가 높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정말 회복되어지는 리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인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응답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통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정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헌법이 공포된 재헌절인데 이 나라의 어두워진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아동부 여름성경학교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모드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